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립 2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잠시 진행되던 설교를 잠시 멈췄죠. 오늘부터 다시 진행되었던 설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만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반드시 공의로운 은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입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로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로운 은혜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1장 2절에서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신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피뿌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피뿌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자들, 이게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뿌려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로운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를 뿌려지는 것과 이 공의로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제사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구약의 성경들을 읽다 보면 온통 피에 대한 기록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볼 거예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짐승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막 그런 역겨움도 있고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설교 가운데 이제 그 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못 보죠. 옛날에는 달구지가 있어가지고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것들 종종 봤는데, 그 달구지를 끌고 가던 소가 자동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가지고 소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자동차에 부딪힌 그 소가 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막 피가 막 엄청나게 피가 많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결코 낭만적인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들이 죽으면서 막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막 그 죽으면서 흘리는 막 그런 막 똥이나 오줌, 이런 피, 이걸로 완전히 범벅이 된 그런 장소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짐승을 죽이도록 하셨을까?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말이에요. 왜 그토록 성경에는 자주 피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피가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피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화평,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은혜는 공의로운 은혜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평과 은혜와 의로움과 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왜 그렇게 피를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죄인이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족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형태는 주로 아벨이 드렸던 번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까지 드렸던 그 제사 형태는 언제나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형태였어요.
그러던 것이 모세 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소제, 이런 식으로 제사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죠. 비록 이렇게 제사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원래 이 아벨 때부터 드려왔던 그 번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이 이 다양한 제사 제도 안에서도 그 본질은 계속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죽일 때 뭐가 흘려집니까? 바로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과 또 그 제물이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이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제사의 여러 다양한 형태 속에 그 본질적인 요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피, 그리고 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불, 이 두 가지가, 피와 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질이 다양한 제사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들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거를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와 또 저녁에 또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번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피와 불이 항상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모세 전에 족장 시대 때부터 드렸던 번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는 이 어린 양은 구약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리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는데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 또는 피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어린 양, 그 제물을 드린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지불되어져야 하는데 이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속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없애지도 못하는 이 동물의 피를 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에서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죄를 속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뒤에 오게 될, 장차 오게 될 참 형상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피로는 부족하고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사실상 속죄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말하듯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죄인은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불에 태워지는 그 제사 장면을 보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고 이것들보다 더 귀한 피가 흘려져야 하고 이것들보다 더 귀한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인들은 구약에서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던 것처럼 짐승의 피보다도 더 귀한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사, 동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생명을 드리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복음송인데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된 복음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니로, 그러니까 만화 영화로 이렇게 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가사가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지치시고 힘드셔서 그 십자가를 못 지었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지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릴 양을 끌고 어디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구레네에서부터.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도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아이들의 그 어린 양을 잘 지키도록 했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막 많은 혼란 속에서 아이들이 어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시몬이 보고 그걸 깨달은 거죠. 자기가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이 어린 양은 잃어버렸어요.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잃어버렸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그림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참 어린 양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복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짧은 몇 분짜리 그 동영상 속에 잘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짐승보다도 더 귀하신 그 어린 양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이 수백만 마리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천만 마리 이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 때만 해도 10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 희생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말이에요. 수천 년의 그 이스라엘 역사들 동안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로 드려졌던 제물이 수천만 마리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만 마리의 짐승의 피가 없앨 수 없었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가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6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를 흘리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피가 흘려졌는데 그 피 흘림은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셨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장이 이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피를 사람이나 물건에다가 바르거나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왜 그 피를, 희생 제물의 피를 사람이나 물건에게 바르거나 뿌렸을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9장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혼란을 겪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과 비누로 잿물로 이 때를 벗기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를 뿌리는데 그 피는 붉은색이란 말이죠. 피를 뿌리면 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러워지죠. 그죠? 근데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과 비누로 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붉은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얗게 만드는가? 그 피 속에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신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 빨간 피로, 붉은 피로 옷을 빨았는데 어떻게 옷이 하얘지는가? 옥시크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그 피 뿌림을 당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한 이 의미는 이렇게 물과 비누로 씻어서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 대속제물, 피를 흘리고 죽은 그 대속제물의 죽음에 우리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의 죽음에 우리를 참여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희생제물의 죽음을 그 피뿌림을 당한 그 사람이나 물건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면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나 물건들은 희생제물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같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피뿌림을 당한 사람도 자신이 드린 제물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피뿌림을 당한 사람은 율법의 형벌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형벌을 다 치른 정결한 자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벌을 지불하지 않는 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부정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율법의 형벌을 다 지불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결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나 여러분이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망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율법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사형 선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들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결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죄인들에게 뿌리면 그 피 뿌림을 당한 사람이 희생 제물과 같이 죽은 것으로 간주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 왜 구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벌인 죽음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희생 제물로 죽으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고한 형벌을 그래서 죽음으로 다 갚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책이 사라지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홍과 같이 붉던 그 죄가 이제는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데 왜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의 형벌을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 갚은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을 때. 그게 피 뿌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에 관해서 증거하신 바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벌을 따라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의 형벌은 모두 치러진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죄값을 죽음으로 치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죄인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고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죄책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불안함이 제거되고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을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계시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은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 흘림은 죄에 대한 저주와 죄인에 대한 무죄 방면이 손을 잡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복음은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피 흘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은혜여야만 죄인의 양심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피 흘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임을 느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죄인의 양심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단순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단순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속주가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이 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조자로서만 말을 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만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일 내가 자신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고 나와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구조자에 불과한가라는 거예요. 구조자와 대속주를 구분하시겠습니까? 또는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든다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조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께서 구조자에 불과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단지 자기의 목숨을 걸기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의 핵심적인 본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의 어떤 손해나 희생, 또 약간의 고난,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하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매 10월인가 이때마다 항상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 이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드릴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피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의로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인으로서 피를 가져오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교도들이 드리는 피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온다라면 구약의 제사의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피가 보여주는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하게 해 주옵소서. 죄책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내게 임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지불하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이렇게 믿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갚아야 할 모든 채무를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쌓인 증서를 모두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인지시기 위해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죄값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지불 완료된 것을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죽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처럼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값을 모두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요구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 이미 그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요구되지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죄 용서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치르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묻고 싶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까? 그래서 그 피뿌림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다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집니다. 이 피뿌림을 받아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공의로워야 함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두렵건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가 여전히 자신에게 뿌려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도 그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그 피뿌림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양심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피뿌림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사온즉 우리 중에 아직 그 피뿌림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들이 아니고 참으로 정결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